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터치전도는 영혼을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는 대잔치입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 대회를 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준비해서 신앙의 기쁨, 잔치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각 분과별로 다양하게 분장을 하고 등장해서 노래를 또 이렇게 터치전도 가사에 맞춰서 잘 바꿔주었고 재치 있고 또 즐겁게 감동과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품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 80이 넘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샘물 가족들이 함께하는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웃음과 감동을 주고, 이거는 뭐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의 주님 안에서 행복 운동, 이게 바로 터치전도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최고의 축복임을 실감케 하는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은 터치전도 축복 터치 주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인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우리는 구호를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특별기도에 이번 한 주간이 막바지 한 주간인데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러한 영적인 제 무장이 될 수 있길 바라고, 특히 이 2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등불을 이제 끄지 않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그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사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선박 사고로, 침몰 사고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그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941생 기적적 생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이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굴도 잘 모르고 누구인지 어디서 뭐 했던지 몰랐던 분이지만 기적적으로 생還했다는 거, 살아났다는 거, 이게 우리의 같이 공통적인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그 기쁨을 이제 입체적으로 느끼면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전도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터치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하고요, 신앙생활을 더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발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 살리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감동이에요.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터치전도 대잔치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더불어 하고 있고, 이번 막바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소중한 인맥을 정하고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하든 친절 베풀고 사랑과 감동을 주면서 열정과 축복으로 지금까지 터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축복 터치 주간을 맞이했고 다음 주 우리가 정한 22일 생명 터치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제 아내도 새벽마다가 정한 인맥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한 형제는 생명 터치 주일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또 한 사람은 22일 주일에 등록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등록된 거 아니지만 그런 어떤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 터치전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연결되어지고 우리 샘물교회 등록해서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출발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고 기도한 전도 인맥들이 행사가 아니잖아요. 22일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감동 어린 장면이고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에는 뭘로 가득했다? 큰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와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곳곳에 또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터치전도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기쁨과 은혜로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24시간 릴레이 촛불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웠게 역사하실 거예요. 왜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니까요. 자, 여기에 147명이 써낸 834명의 인맥 명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데도 한 20분 걸릴 거예요.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고맙고 감사한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21일 동안 눈물로 기도해주고 있다? 그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에요. 눈만 뜨면 이 입술로 행하는 걸로 죄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 떠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터치전도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가장 값지고 복된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움직이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힘써 왔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한 주간 지속적으로 축복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22일 생명 터치 주일에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연결되어서 그 인생이 복되어지는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의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집도 자동차도 그리고 고운 옷도 아닙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쌓인 먹을 것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이는 진정한 복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는 이웃을 향한 관계, 인맥을 향한 최고의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한번 전했던 내용이지만 그 장면이 떠올라서 다시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감동의 내용입니다.
전 삼성연구원의 아내인 그 40대 중반의 이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과 그림을 올려놓은 거예요. 삼성연구원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그리고 넉넉하고 소위 말해서 남편이 출세했고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집이었기 때문에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잡지에도 여러 번 나왔대요. 아름다운 집으로. 그 아름다운 집에 살고 남편 출세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집 구석구석마다 정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장식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잘 아껴놨던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어요. 자기가 잘 곳은 그 병실 보조 침대였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준비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불편한 보조 침대, 그게 바로 자기가 누울 곳이었습니다.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잡지에도 몇 번 나왔던 자랑스러운 집도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아까 접시 보세요. 고운 접시들, 이게 비싼 접시인가 봐요. 앞에 보세요. 그리고 이쁜 그릇들, 이걸 먹고 장식해서 그냥 이거 하나 갖고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병원에서 누워서 생사를 가름하고 있을 때는 그 그릇도 고운 접시도 하나도 필요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밖에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15자 북박이장에 가득한 옷들과 그렇게 아끼던 많은 명품 백들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죽어가는 그 병실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 하나면 좋겠습니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내 남편도, 그리고 출세를 했다고 좋아하고 행복했던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세상 빨리 떠날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준 선물임을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세상 살면서 염려하는 것 또한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그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입술로 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나 행사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고운 옷도 그리고 명품 백도 그렇게 장식해놨던 수많은 그릇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잡지에 여러 번 나왔던 아름다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내 구주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도 복음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가치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지혜롭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현실적 가치에 매달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마지막 생명의 언어인 예수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친절로, 감동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10월 22일, 이때만 전도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목표 삼고 달려왔습니다. 10월 22일 생명터치 주일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올 전도 인맥이 있습니까?
10월 22일 정말 전도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중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인맥들이 있습니까? 이분들 위해서 매달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친절과 감동을 베풀면서 이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 인맥들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보다 복되고 이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박해와 환난 때문에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멀리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갔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고, 그 성에는 예수 믿는 자들로 가득하여 기쁨이 크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최고의 축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 살리는 복입니다. 생명 살리는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 전한 것은, 아니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어떻게 도로 다니며 복음 전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뜨겁고 주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며 그렇게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며 곤란 겪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피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도로 다니며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해박한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소원이 내 안에 뜨겁게 전달될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명 살리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핍박으로 가득한 초대교회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서 생명 살릴 일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전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거절감이 있거든요.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방해로 많은 방해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과정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빌립이 복음 전할 때는 귀신이 물러가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한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 한숨 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속상한 일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 속상함이 있지만, 좌절할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자동차라도
고급 자동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1m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소망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부여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멀고도 먼 이방 지역까지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진동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리고 표적이 있고 은사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증인 되어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놀라운 목적은 영혼을 사랑해서 생명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또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 살려야 성령 충만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린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을 오히려 받으면서도 일생 복음 전하는 삶이 됐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이 된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뭐 때문에 기쁨이 넘쳤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한 채 좀 뭐가 잘 되면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 같다가도 흔들리고 무너지면 하늘 무너지고 땅 꺼지듯이 그냥 염려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별로 좋은 일이 없는 듯 늘 우울하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잔치의 감격이에요. 전도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이니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상했다 할지라도 그게 빗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요. 나 미래 일에 뭐가 어떻게 될까 찾아가요. 여러분, 미래 일을 알려줄지는 몰라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해결 못 해줘요. 미래 일을 알려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해결을 못 해줘요. 구원의 길로 인도를 못 해요. 예수 믿는 거는 오히려 그런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예수 믿는 것은 그 귀신들을 물러가게 하는 건데 귀신을 쫓아가서 뭘 알아요? 생년월일 얘기하면 다 안다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답답하고 미래를 알지 못해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들은 이 어려운 중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집 안 찾아가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의지해요? 귀신이 여기 못 박으라면 못 박고, 귀신이 이날 이사 가라면 이사 가고, 나는 그날 피해서 이사할 거예요. 귀신이 정해준 날 뭘 하고 그날로 가요? 그날 피해서 가지.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수고로운 모든 집을 나에게 맡겨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맡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귀하면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맡겨야 돼요.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맡깁니까?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복되다는 거를 아는데 왜 못 맡겨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 아들 잠깐 그 방학 동안에 왔다가 호주 들어가서 이제 중간에 말레이시아에서 9시간을 기다렸다나 한 20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절대로 좀 싼 비행기 타지 마라. 짐도 7kg 이상 들으면 더 안 되고, 그렇게 호주 가는데 20시간 걸려서 가니, 중간에 9시간 쉬고 뭐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성적도 뒤처지고 못 따라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민혁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얘가 착하고 열심히 학교는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학교에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냥 대안학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수학 과외도 붙여주고 다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공부 못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대안학교 보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광주로 갔다가 저기 어디야 순천으로 기차 타고 다니면서 4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그 얘기 다 못하지만 아직 이제 과정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감격해서 감사드리는데, 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만 700 냈더라고요. 우리 제도하고는 달라서 그러지만, 그래서 지가 매주 내는 집세, 밥값 다 돈 벌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등록금이 2천만 원 돼요. 그것도 싼 거예요. 왜냐하면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데 3천만 원이에요. 그 등록금 내는 것도. 그런데 지금도 공부하면서 일하는데, 제가 이번 성적이 나왔어요. 엊그제 올 A 나왔어요. 올 A 나왔어요. 그리고 수학 하나 잘 못해갖고 그랬던 애가 영어로는 유창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 통계학 A학점 맞았어요. 그거 보면 다 한복해 하더라고요. 통계학을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셔버렸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한 줄 아세요? 기도 골방 만들어서 이 2시간씩 기도해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아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는 처음부터 공부 잘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학교에서 그냥 다니지 말라고 옮겨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빠, 전주대학교에서도 내가 한 학기 다녔는데 최고 성적을 거뒀어요. 그런데 호주 가고 아무래도 여기서도 1등 할 것 같아요. 1등 할까 걱정하더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유학이다. 이제는 진정한 유학이다.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까지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 소중하니까 맡겼어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지, 내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수학을 가르쳤어요? 내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맡기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따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거 성취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기뻐합니다. 합격하고 승진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저는요, 우리 아들이 그 공부 밑바닥에다가 영어도 잘하고 공부 잘하니까 기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이.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기쁜 거예요. 만약에 공부는 세계에서 1등 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저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거예요. 세계에서 1등인데 예수 안 믿는다면, 우리 아들이 그런다면 저는 통곡하며 기도할 거예요. 금식하며 밥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어요? 우리 아들이 기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합격, 승진, 번성, 번영, 회복, 이것도 기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전도하여 생명 살리는 기쁨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 남편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소중한 관계 이웃이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돼가지고 사람 데려와서 교회 부흥 좀 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1%에 속한 교회라고 얘기할 만큼 많이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모자라서 더 빈자리 채우자고 지금 막 이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최고의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 서 있냐 그랬더니 오늘 그 등록하기로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는 막 기대감, 설레감 가득해요. 오늘 꼭 오시기로 했는데 오시면 같이 모시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그 표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그 진정한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 전도 대상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바로 그게 전도의 핵심이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의 과정에는 힘든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열매로 나타났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입니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파송한 70인 전도대가 있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2사람씩 파송했거든요. 전도 보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왜 기뻐하며 돌아온 줄 아세요? 전도하고 나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전도 나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와요. 주여, 주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막 기쁨으로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전도는 기쁨인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건 표면적 기쁨이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기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영생의 샘물 되시는 메시아를 만나서 기쁘고 목마름이 해결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시라고 청할 때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한 그 은혜,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선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 때문에 곳곳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다 핍박받은 사람들인데, 복음 전하다가 이방 지역까지 이동한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전도로 인해 기쁨으로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큰 기쁨을 안겨주는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는 축복임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24시간 기도 릴레이로, 그리고 새벽에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친절과 사랑으로 전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자랑하며 감동으로 전해서 그 생명이 10월 22일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복음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터치전도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은혜와 그리고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전도는 축복임을 실감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